오늘부터 레위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모세가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금송아지도 나오고 또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읽다가 말거나 공부하다가 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한 교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받아들고 또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아야 할 여러 가지 계명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집 성막에 관해서도 자세히 듣고 산 밑으로 내려와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시내산 위에다가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 한가운데에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 첫 구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회막, 성경에는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해 주신 기록이 바로 레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레위기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하다는 말과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레위기에만 거의 약 3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그만 천막 회막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의 큰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시면 성막이나 성전이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기 때문에 성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누구나 함부로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집이 멀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막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전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좁은 공간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일반인들은 참 믿기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성전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집은 큰 대궐이나 궁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집이나 교회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막 후에는 성전이 되고 또 교회가 됩니다만, 성막이나 성전 또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성막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성막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조그만 천막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오신 하나님은 나중에 성전에 거하시고 후에는 교회에 계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믿는 사람 자체가 거룩한 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조그만 천막으로 오셨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제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도 계셨고 성막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도 하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때 정확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1장에서 17장까지 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8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죄악에 물들지 말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목사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든 교인들 성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란 뭐냐?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면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제사장들의 법이라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내용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주제가 제사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제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얘기한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로 레위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결국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같은 책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레위기의 핵심적인 개념인 제사, 제사장, 피 흘림 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앞으로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는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씩 공부하는 것이 레위기의 성경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18장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법을 지켜라.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앞부분에서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2가지 율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문서로 주신 율법, 이것을 토라라고 하고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내용으로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내용들, 이것을 구전된 율법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법들을 유대인 랍비들이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의 내용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는 미시나를 포함해서 여러 율법들의 내용들을 해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가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